Very well, blessed people. It is beautiful, so blessed, so sufficient morning in Kenya. Now it is 10 minutes after 7 a.m. in the morning in East African time. This is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Today, we also there are two letters, one for Korean, the other for Chinese. All of them still about the Yaya Kilimani, because we really need to learn what the reverence is and the gravity of appearing in order to enter. O Lord, give us circumcised ears and eyes that we can be enlightened. So today's program may be a bit longer because I'll tell them more thoroughly than last Wednesdays. And welcome all of you. My name is Pastor Professor 한나조. 존귀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Jesus is Lord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목사 조한나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전히 지난 주일 나이로비 야야 킬리마니 재단에서 진행된 주일 예배 관련 특별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 전달드렸던 설교 말씀의 요약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할례받은 귀와 눈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두 증인인 저를 이 세대에 보내셨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설교의 핵심은 영화로운 주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어떻게 당신을 잘 준비시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계단을 내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의로운 자의 집이고 기독교인이라면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2017년 1월 15일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의 휴거 장면을, 그 장관을 상세히 보여주셨고 저는 다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하늘로 올리셨고 왼쪽 아래로 보았을 때 교회가 막 땅을 벗어나 하늘로 치솟아 올라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거대한 구름이 나타났고 그 구름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것은 교회의 의로움으로 계시록 19장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종의 진입이며 십자가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이며 가장 기다려온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때 전 그 영화로운 계단을 본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심지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구원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 가족, 자녀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르치십시오. 이런 동영상들, 이블린, 이 아기가 치유되어 걷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도 성령님에 의해 만져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교회의 영화로운 발이 열린 구름 사이로 나온 그 영화로운 계단 위를 밟은 것을 본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으로 들어간 이후 문은 닫혔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최근 제게 새 예루살렘 성, 빛나고 찬란한 도시,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싸고 가장 값진 보배로운 곳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날 발생할 모든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한 이날은 기독교인의 구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이 기준은 불변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신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도둑처럼 올 것이며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한 날에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집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날의 휴거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바로 구원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단체 행동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딸려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이날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친히 맞이하러 나오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지옥에 던지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날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십니다. 이날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강력한 날입니다. 이날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봅니다. 그럼 어떻게 이날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들은 어느 부분을 읽어도 모두 유익함이 있습니다. 5장 8절만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굶주리고 메마른 자들은,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8절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까?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여기에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생명나무는 생명 열매를 맺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다고 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뵈면 당신이 이 땅에서 겪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뵈려면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즉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만져보라고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살과 뼈가 있고 몸이 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입으신 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갈 때 입을 몸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타났을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미리 성육신하셨던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천사가 몸을 입고 볼 수 있는 천사가 되어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천사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몸으로 안 보이는 영체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볼 수 있는 육체의 형상을 입고 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형상입니다. 신명기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에 머물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센트럴파크 집회에서 보았던 구름기둥과 빛기둥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그 모습을 내비치신 것입니다. 히브리 랍비들은 이것을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본 이 구름,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카네이션 된 것,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더 당신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께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하심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보좌실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은 모든 천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세라핌 2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새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배드리는 장막 위로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감추어진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매우 강력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뵈러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지금 이 세대에 매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뵈러 가겠다고 결심할 때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이때 다시 2개의 구름 기둥이 장막 위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세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음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당신이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쉐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내려와 거주하시는데 내가 머물 곳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만든 것인데 어디에 내가 머물 집을 짓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태양이 박수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궤,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메넨가이에서 이 2 증인이 움직이는 대로 2 빛기둥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는 돌보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단어로는 이스팀이라고 즉 평가받는, 존중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입니다. 반면 3절에 사람을 죽이듯 소를 잡고 어린 양 드리는 게 개의 목을 꺾듯이 하는 이런 자들을 봉헌 드리는 게 돼지피 드릴 것 같이 우상을 찬송하듯이 하는 자들, 이들은 가증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면 먼저 받으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 구름에 쓰인 글자가 촬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제게 써서 보여주시고 두 증인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3절은 두 가지 상황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단을 밟고 올라와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love,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esteem, 높게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중시 여기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훌륭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며 통회하는 영,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상한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함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올라오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증오하십니다. 그들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소를 잡아들이는 게 사람 죽이듯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그림을 그려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개의 태양이 촬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구체적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분을 뵈러 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1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함의 히브리어 어원은 구별됨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분하셨다면 당신도 자신을 죄로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 발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십니다. 당신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기 원하십니까? 저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9년 7월 29일 베네수엘라에 가기 위해 요하네스버그 공항 바닥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가방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두 가지 환상이었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이 바로 교회가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아름다운 경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엘리야의 불이, 그 광선이 태양을 가로지르는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배하면서 손을 같은 방향으로 좌우로 같이 흔드는데 방향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보좌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매우 중요한 진리가,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말씀을 이를 통해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낼 때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거룩함과 광채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세라핌을 봅니다. 세라핌은 제일 높은 계층의 천사입니다.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면 당신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날이 도달하기 전에 당신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사야가 본 스랍 천사는 천사들 중 최고위층으로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죄가 없고 영화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띠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 또한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죄가 없는 영화로운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서지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고 직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화답합니다. 이사야 6장 4절을 보면 이 찬양 소리로 인해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았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보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뵐 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되었을 때 제일 처음 당신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깊은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큰 빛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004년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의 두 번의 이스라엘 정권에 대한 그 교체 환상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셔서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다시 저를 데려오셨습니다. 산 같은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도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구름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즉 회개의 필요를 알게 하십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당신 안에 있는 죄악 가득함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앞에서 처음 나오는 반응입니다. 때문에 당신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당신이 서면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 여전히 죄악 가득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현장에서 두 증인의 모습이 사진에 촬영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 스랍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타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 숯이 얼마나 뜨거우면 천사들이 부집개로 집어들겠습니까? 그것을 입에다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죄가 사면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에 죄가 사면됩니다. 성령께서 주로 저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보좌 앞에서 저로 하여금 다른 한 제가 저쪽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하셨고 저는 제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으로부터 생명이 빠져나왔고 저는 그들의 시체를 보았으며 그 생명이 다른 몸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하하 웃으시며 오늘부터 내가 너의 유일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께 성령님이 저의 유일한 증인이시고 유일한 친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부터 너의 모든 죄가 사면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지진 등등 관련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제 손에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 타는 숯이 당신의 입에 닿아야 당신의 죄가 사면됩니다. 이것은 필수 과정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사탄도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천사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옷을 갈아입힙니다. 이 천사가 스랍 천사로 정결화 작업을 하는 천사이고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힘으로 그 죄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옷이 바로 휴거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아론을 구별시킨 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따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문이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구별됨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데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이런 설교를 들어보았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로부터 구별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겉보기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줄을 전혀 모릅니다. 이 집회는 오늘 새벽 6시경에 결정되었고 그때 집회 개최를 지시내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케냐 부흥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사야, 여호수아가 겪은 정결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좌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로다, 여호와로다. 내가 이미 여기에 있고 이 영광 중에 얼굴을 드러내었다. 내가 이미 너를 방문했고 너는 이미 내 앞에 있다. 너는 정결해져야 한다. 너는 경외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한 곡을 듣고 계속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네, 계속하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도 동일하게 보좌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이전의 캐주얼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형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보좌 앞에 나타나는 문제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숯으로 정결케 된 이후에 이사야는 드디어 누구를 보낼꼬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불로 정결케 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성령이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셔서 인간에 대한 청사진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범죄하였고 타는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어졌을 때 이사야가 회복을 얻었습니다. 원래의 창조되었을 때 모습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가 회복된 이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정결화의 작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집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앞에 서 있고 지금 세례와 정결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 영광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 바쁘게 자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두 증인이 영광스러운 늦은 비 영광의 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은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강림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함의 의미는 어린아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이 어린아이의 단계라면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늦은 비 영광의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을 도와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으면 당신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고 장성한 예수의 분량에 이릅니다. 들어가는 준비를 할 때 정결함과 성숙함은 핵심입니다. 또한 정결함의 과정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 중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가볍게,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잘못된 접근의 경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주인인데 나에 대한 경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7절에서 더러운 음식을 제단에 바치고 8절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니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하십니다. 주께서 성전 문을 닫는 게 차라리 더 좋겠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제대로 당신이 준비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세계 등등 각지에서 내게 경배하는데 너희들은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그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구나. 나이로비에서도 짧은 치마를 입고 찬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자들이 치유해달라고 예언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두 증인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노세칸, 나노의 시간 단위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제 당신은 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낙태가 찬양팀에서 벌어집니다. 찬양팀에 낙태가 있다는 것은 부도덕과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과 성적 부도덕이 있는 그런 곳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어찌 교회의 부패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 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교회를 구원하러 그 길을 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결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여신 지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불에 의한 정결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좌 앞에 나타남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에서 나타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십시오. 그 접근을 위한 정결화의 과정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케냐 교회가 따르고 있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동일한 일이 당신의 나라에서도 벌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축복을 보십시오. 정결화의 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남, 접근함에 대해 사무엘상 2장 12절 1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고 반대로 사무엘이 올바른 나타남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에서 25절에 엘리가 늙었더라. 그 아들들이 하는 일을 그가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17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살육당하고 거대한 손실을 입으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깁니다. 18절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에는 무게감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가 죽음을 초래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 구름 앞에서의 나타남도 동일합니다. 저는 다른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구름, 센트럴파크에서 망군의 주 앞에 이 두 증인에게 나타난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준비 없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나옵니다. 19절에서 벳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동일한 구름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동일한 영광의 구름입니다. 단지 구름이 내려와 임했던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잘못 건드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케냐의 엄중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이 구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언약궤는 충실지 못한 제사장으로 인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떻게 더럽혀졌습니까? 블레셋이 가져갔고, 블레셋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리 심각한 상황에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유대 땅 안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아갔지만 그것은 그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잘못 대한 백성이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 집에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그곳에 20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궤에 손을 대어 언약궤에 손을 대어 하나님께서 치시니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갈 때 다윗의 리더십이 인정되고 다윗 왕국이 건립되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한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적당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는 레위 제사장들을 생각했고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소를 보낸 것입니다. 소가 수레를 끌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좌 앞 세라핌 천사들은 옆으로 걷는다. 그리고 절한다. 거기엔 경외함이 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가 놀라 뛰니 웃사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고 손을 대 붙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옵니까? 왜 절망이 있고 왜 불안에 떱니까?
주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폭풍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 폭풍으로 인해 쇼크에 빠져 주님, 우리는 죽을 겁니다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안 죽습니다. 당신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화로다. 주님을 도우려 하다니. 아닙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웃사가 죽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웃사의 시체를 보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성을, 이 무게감을 보십시오. 제대로 준비되어 나타내지 못했을 때의 결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꾸시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는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으니 주께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는 치시고 누구는 복을 주십니까? 웃사는 주님 앞에서, 이 구름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 오벳에돔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 언약궤를 석 달 동안이나 함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히브리인이 잘못 따른 복음을 이방인이 잘 받아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잘 받아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름에 접근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는 것, 당신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입에 갖다 댄 뜨거운 숯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사야는 이 숯을 혀에 댄 이후에 여호수아도 정결케 하는 천사가 세라핌이 와서 옷을 갈아입힌 후에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매우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휴거도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람을 한 번에 5만 70명을 도륙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날 복음이 시장바닥으로 떠내려간 것입니다. 정결화의 작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그곳에 자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입니다. 2절에는 에다니몰이라고 나오는데 한 해를 다 채운 달입니다. 7째 날 명절은 수콧, 초막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결화 의식을 바치기 위해 모든 것을 안배했습니다. 달과 별과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맞춰졌고 정점에 이른 그날 언약궤를 드립니다. 3절에 회막 안에 언약궤에 들어가는데 거룩한 기구들도 함께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고 4절과 5절에서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언약궤 앞에 셀 수 없을 정도의 소와 양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막스, 이 이벤트를 위해 그들이 했을 준비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구름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로 인해 벌어졌던 비극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대면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아스돗을 치신 것, 벳세메스의 비극, 경외함 없이 죽은 웃사, 솔로몬은 이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잘못 다뤘다가는 큰일 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의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제거하십니다. 솔로몬은 아마 1년을 더 준비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살진 소와 양, 그리고 그때 실을 맞춰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곳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흘렀을 피의 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63절에 솔로몬이 바친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피의 바다가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평안의 도시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나는 오늘도 흐른다. 나는 오늘도 흐른다. 그 피는 오늘까지도 흐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범죄하거나 그들의 대적에 와서 이들을 공격하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이들을 회복하시고
보아옵소서. 솔로몬은 예수님 보혈의 놀라운 공로를 여기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두 선지자를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피는 끊이지 않고 흘러 죄를 씻기고 그들의 이전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모두 완벽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완벽히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부주의함으로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24절 두 케루빔을 동쪽 문에 두어 사람이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제가 치유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의 기능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임하셔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거하셔야 당신의 찬양이, 당신의 경배가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그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기능장애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고 남자는 끝없이 땀을 흘려 노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오셔서 성화를, 정결화를 가져오시고 사람 사이에 거주하십니다. 처음 창조된 때의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치지 않고 끝없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당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안에 거주하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되돌이키십시오. 당신은 해보겠습니다. I'll try. 시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있던 모습으로 바로 회복시키십시오. 창조주를 뵈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얼굴도 천사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으사 제 속의 죄악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제 마음을 깨뜨립니다. 저를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그날에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야야 킬리마니 재단에 있었던 설교에 대한 특별 방송이 마쳐졌습니다. 인터뷰를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연결이 제대로 될지 주님께 의탁드리며 진행합니다. 여보세요? 주님을 찬양하라. 예, 여보세요? 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조한나 목사님. 네. 저는 한국재단 대전을 맡고 있는 김예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국 대전재단의 아멘. 김예슬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 야야 킬리마니 재단에 대한 이 설교 말씀과 여러 가지 그 기적에 대한 그 목사님의 그 느낀 점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야 킬리마니 님의 선지자님, 특히 권능의 두 선지자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 휴거의 날은 매우 중요해서 주님께서 친히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청결하고 깨끗하고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그리고 성숙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두 그룹 천사조차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는데 선지자 이사야 역시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방문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글씨를 쓰셨고 두 선지자님 위로 빛기둥을 내리셨고 엘리야의 불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눈으로 이 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금 엎드리며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께 권능의 두 선지자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과 깨달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슬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잠깐 코멘트를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면요. 이사야의 죄와 죄성을 사하여 주신 것처럼 새 언약궤 앞에서 저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기를 상한 마음과 깨진 마음,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께서 저를 인정하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한국어 방송은 여기까지가 마감인데요. 특별 공지사항을 잠깐 전달드리겠습니다. 8월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치유집회와 8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의 두 집회가 모두 변경되어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나쿠루에서 개최됩니다. 선지자님께서 8월 16일 나쿠루에 도착하시고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치유집회가 메넨가이에서 있을 것이며 목회자 집회가 나쿠루 메인재단에서 개최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느껴진 길